믿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88페이지 1288페이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암교회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새벽에 기도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 드리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어지고 연락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나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고난을 만났고 풍랑을 만났죠. 그것이 왜 왔는지 요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불순종과 반역의 결과로 이러한 풍랑과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고 하면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고 회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십시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어요? 어디서요?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왜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여러분 반역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했는데 그가 그렇지 않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다가 결국은 풍랑을 만나 던져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바닷속에 있었던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킴으로 그는 지금 물고기 뱃속 안에 있습니다. 그때에 요나는 뭘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불순종했어요. 그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징계받았는데 요나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대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탕자와 같이 방탕한 삶을 살고 하나님 곁을 떠나려고 해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간다니까요.
아버지는 날 잊었을 거야. 나는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아주 중요한 복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2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으로 요나는 하나님께 나왔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요나는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셨고 어떻게 하셨어요?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할렐루야.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고난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아 진짜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스올 즉 여러분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자주 반복합니다. 특별히 시편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이건 정확하게 지옥이라고 번역하기는 좀 모호하지만 보통 지옥을 의미할 때 스올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직역하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끊임없이 떨어지는 상태예요. 끊임없이 떨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는데 그 벌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옥불도 여러분 그 불에 타서 여러분 그 고통이 끝나면 상관없는데 끊임없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스올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지옥과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즉 고난 속에서 그리고 지옥과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뭐 하신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면이 막힌 것 같아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3절 4절 말씀을 봤더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것은 이러한 사모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놈의 새끼 나는 너와 안 만나.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울며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부어주세요? 은혜 부어주신다니까. 자 그러면서 5절 6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의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어디서?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덩이에서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서 나를 손 내밀어 건져주신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10원에서 1원 빠진 게 구원이 아니라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나는 여러분 원래 불순종한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장하시는구나.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시는구나. 내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구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 고백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받은 축복인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옛말에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여러분 건져줬더니 뭐 달라고 그래요?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 짝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살려줬는데 내 보따리 달라는 거예요. 내 보따리 달라는 거예요. 내 보따리 안 건지고 뭐 했냐 이거예요. 왜 나한테 이거 안 주시냐고 뭐라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그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여러분 못 주시고 안 주실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때가 여물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기들이 이제 한참 기기 시작하면 이제 싱크대고 엄마 서랍장이고 다 뒤진다고.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 아기들이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는 싱크대가 아니라 화장대가 낮았잖아요. 엄마들 쓰는 화장대가. 그러면 거기 기어와가지고 그냥 뭐 엄마가 발랐던 걸 기억한 건지 몰라도 그냥 화장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우리 하율이는 안 그랬는데 하원이가 한번 어느 날부터 그렇게 뭐해 이렇게 봤더니 저희 안에 있지도 않은 립스틱을 하나 가지고 온 얼굴에다가 그냥 다 문대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한참 그맘때 그렇거든요. 싱크대 열어 잡히고. 그런데 여러분 싱크대에 뭐가 있어요? 위험한 것들이 많다고요. 칼 있잖아요. 칼. 여러분 애들이 칼을 잡으면 여러분 뭐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뺐지. 그리고 이놈 하지 않습니까? 이거 안 돼. 위험해. 큰일 나. 이놈 이거 잡으면 안 돼. 라고 한다고요. 왜? 애기는 그리고 다룰 줄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칼 한번 주면서 야 이거 한번 깎아봐봐.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한 10년 더 지나면 어떻게 해요? 쌍구동이 그림 있는 거 때로는 꽃 그림 있는 칼 사주면서 시집가서 신랑 신부 맛있는 거 사 먹이라고 칼 사줘요 안 사줘요? 사준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이제 막 기는 애한테 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자라면 되는 거야. 그때까지 바르게 자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자랐는데 이놈의 새끼가 삐뚤어 나갔어. 아주 그냥 엉망으로 살아? 그럼 부모님이 칼 주겠어요? 그 칼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데? 이해되세요? 근데 이 아이가 잘 자랐어. 그래가지고 막 그 어렵다고 하는 의대를 갔네? 그럼 여러분 부모님이 칼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사주죠. 왜? 그 칼로 사람들 수술해서 살리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들을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여러분 그것을 건강하게 선용할 수 있을 때까지 잘하는 거예요. 재정도 그렇고 여러분 영적인 권세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얼만큼 빨리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시기를 응답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더 빨리 주실 수도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요나가 뭐 할 때에? 피곤할 때에. 여러분 피곤하면 뭐 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어. 만사가 귀찮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할렐루야. 오늘 이날 이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지쳤습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좋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피곤할 때 주님 생각하고 피곤할 때 찬양 부르고 피곤할 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날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 기도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주의 성전 가운데 들려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을 찾아보라니까요. 받은 것을 세어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어보세요. 세어보세요.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아니 이제 의정부에 매일 전도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년을 넘게 매일 전도하세요. 정말 매일 전도하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매일 하세요. 30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 매일 하세요. 근데 그분이 교회가 부흥이 안 돼. 교회가 부흥이 안 돼. 그런데 그분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성도는 많이 안 늘었어. 근데 매일 전도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요. 그분을 모셔다가 강의도 시키고 책도 내게 하고 집회도 시키고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복을 흘려 보내주세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요. 저랑 이제 의정부에서 같은 지방에 계셨던 목사님이거든요. 벌써 그렇게 매일 전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지금 이번에 이제 책을 한 권 또 내는데 벌써 3권째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 한 권 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상 본인이 돈 내 가지고 책 내지 않으면, 보통 유명하지 않으면 책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그분은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진짜 부흥하기를 원해서 매일 전도하는데 그건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곰곰이 세보면 받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건 그분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찌됐든 여러분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적어보는 거예요. 써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뭐가 감사한가? 뭐가 감사한가?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도전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산나만상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땅이 있으라 하면 땅이 있었고 물고기가 있으라 하면 물고기가 생겨졌고, 여러분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질서 가운데 운영되어져요. 그런데 누구 하나만 말 안 들어요. 누구 하나만 말 안 들어요. 온 우주 만물이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한다니까요. 그런데 누구 하나만 말 안 들어요. 다행이네. 남편 얘기 안 나와가지고. 나만 안 들어. 인간만 안 들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일 무시하는 거, 여러분 막 머리가 안 좋은 사람 에휴 붕어 대가리 이러잖아요. 가장 멍청한 것 같은 물고기도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듣는다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듣는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물고기보다는 좀 나은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저는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여호와께서 준송이에게 말씀하시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순종해야죠. 행해야죠. 할렐루야. 오늘 이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들었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무슨 말씀 들었어요? 어떤 말씀 들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원망과 탓과 이게 아니라 여러분 고난도 내게 뭐다? 유익이다. 할렐루야. 고난이 있을 때 뭐 한다? 기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했을 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어떻게 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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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응답은 어떤 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친밀해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과 심령들을 하나님 앞에 연단하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